욥기 32장 6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부수 사람 바라게르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하므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나와서 이 말씀의 내막 그 의미를 알아가면서 우리의 잘못됨, 우리의 오류가 무엇인가를 보게 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들이 어떤 것인가를 보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삶들 하나하나 속에서 하나님의 가르치심, 우리를 인도하심을 보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얼마 전에 일본이 그 태풍에다가 지진에다가 재난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런 재난이 일본 얘기만이 아니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또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그건 어느 나라가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 걸 가지고 어떤 목사는 또 특정 나라를 비유해서 또 우상 숭배 그렇다 이렇게도 말하는데 목사가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은 성경을 전혀 알지를 못한다 그러한 뜻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사람 목사를 그만두는 게 좋다 그렇게 말을 하고 싶네요. 우리가 욥을 통해서 배운 것은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을 섬긴다, 악한 범죄를 저질렀다 그런 행위를 따라오는 보응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계속 들어왔습니다. 재난을 당하면은 사정이 딱해진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되죠. 태풍에 재산에 손해가 본 사람이 또 지진 때문에 가족이 죽거나 다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고요. 그런 재난이 아니라도 살아가면서 희귀병 그런 것 때문에 본인은 물론이고 오늘 가족이 고통을 평생도록 당하는 그런 일들도 우리가 TV를 통해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참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람이 살아간다는 것이 비참하고 힘들다는 그런 느낌도 많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고통이 욥처럼 평소에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에게서 일어나게 되어지면은 당장 하나님에 대한 그 불만과 의혹이라는 것이 있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은 아닌가 하는 이런 의심으로도 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의혹과 불만을 깔끔하게 정리해 버리는 것이 다 죄 때문이다. 이런 논리거든요. 다 죄 때문이야. 그 말 한마디로 깔끔하게 정리가 된다고 생각들을 합니다. 근데 그게 통하지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의 그 현실이 죄 지은 사람 보응받고 선한 사람 보상받는 그런 법칙에 따라서 모든 일들이 되어지지 아니한다는 게 우리가 지금까지 욥기를 살피면서 욥을 통해서 또 우리가 살아간 현실이 우리의 그것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욥과 욥 세 친구의 논쟁의 중심 내용으로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욥은 주장하기를 자신은 깨끗하고 불의함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근데 하나님이 자기를 치시고 또 대외적으로 여기시는 것처럼 고난이 있게 하신 그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혼란스러워 했던 것이 욥이고요. 때문에 욥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 이유를 알고 싶어 했는데 욥으로서는 그걸 어떻게 알 방도가 없는 겁니다. 고난을 사탄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줘야 알죠. 하나님만이 아시는데 근데 하나님은 침묵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 가서도 그 사실을 물을 수도 없는 노릇이에요. 죄 때문이라고 하는 친구들의 그 말도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도움이 되기는 그냥 그런 말들이 욥을 더 괴롭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죠. 그렇게 서로가 이제 팽팽하게 대립을 하다가 논쟁이 이제 끝났단 말이에요. 31장에서. 근데 그 논쟁이 그것으로 그냥 종결되는 것이 아니고 갑자기 엘리후란 사람이 또 등장을 하네요. 엘리후가 등장을 해서 이번에는 욥과 욥 세 친구 양쪽 모두에게 화를 내면서 자기 말을 시작을 합니다. 엘리후는 그 세 친구처럼 욥과 논쟁을 하지를 않습니다. 37장까지 혼자서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엘리후에 대해서 그 이상 또 언급되지가 않아요. 하나님도 그 42장에서 엘리바스에게 욥의 말같이 너희가 옳지 못하다. 욥 세 친구에 대해 평가를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심지어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해 번제를 드리라. 이런 지시까지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으로 욥이 옳고 세 친구는 옳지 않다 이렇게 이제 드러났는데 엘리후의 말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하지를 않아요. 엘리후가 틀린 것이라면은 엘리바 세 친구를 같이 얘기하면서 그 엘리후까지 끼집어 넣어가지고 다 틀렸다. 이렇게 하면 엘리후 틀렸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엘리후는 뭐 가타부타 어떤 얘기가 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엘리후의 말이 37장까지 자기 혼자 실컷 떠들고 끝나는 그게 전부예요. 얘기한 것처럼 엘리후의 말이 옳다든가 뭐 세 친구 옳지 못하든가 그런 결과적인 내용이 있으면은 엘리후에 대해 우리가 판단해 좀 해볼 수가 있는 것인데 전혀 언급이 없다는 점이 이걸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는가 엘리후를 그런 어려움이 사실 좀 있긴 합니다. 엘리후의 말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엘리후의 등장이 꼭 필요한 거냐 이런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엘리후의 그 말이 세 친구의 말과 같은 어떤 수준이랄까요? 같은 방향, 같은 위치에 있는 것이라면은 굳이 엘리후가 등장하지 아니해도 세 친구의 말 가지고도 그들의 어떤 잘못,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 영화나 드라마, 그 모든 그 TV 프로그램 보면 녹화를 하면 나중에 편집이란 걸 하지 않습니까? 필요 없는 부분은 잘라내고 필요한 부분만 연결시켜가지고 붙이는 것인데 그런 의미에 보면은 엘리후의 말이 소위 편집이라는 것을 당하지 않고 등장하는 것은 또 그 나름대로 엘리후의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또 이제 보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은 일단 우리가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엘리후 옳다 그르다 이걸 떠나서 엘리후의 말을 통해 세 친구에게서 우리가 또 보지 뭐 다른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엘리후는 갑자기 멀리 있다가 등장한 사람이 아니고 그 욥과 세 친구가 논쟁하고 있을 때 그 자리에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왜 끼어들지를 않았는가 하면은 엘리후의 나이가 욥과 다른 세 친구보다 몇 살 더 어리다 그렇게 스스로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6절 7절 보면은 그래요. 부수 사람 바라게르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엘리후의 나이가 뭐 몇 살인지는 모르겠는데 아주 막 차이가 나는 젊은 사람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대로 이제 몇 살 뭐 좀 차이가 나는 그런 게 아니었는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나이가 많은 사람이 말하는 것이 옳다 생각해서 난 참고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제 세 친구가 욥이 논쟁을 들어보니까 어른이라고 해서 지혜롭거나 또 뭐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구나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뭐 나이가 많다 해가지고 뭐 지혜가 있는 건 아니네. 뭐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기가 나이가 좀 어리지만은 내가 좀 나서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얘기를 한다. 그게 엘리후의 이제 입장입니다. 근데 엘리후가 욥과 세 친구 모두에게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2절 3절에 나오죠. 남종족 부수 사람 바라게르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요 또 새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양쪽 다 화를 냅니다. 엘리후가 화를 냈다는 건 너희 다 틀렸다는 그런 뜻이고 다 틀렸어. 그런 의미예요. 욥에게 화를 내는 것은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게 했다는 거, 그것 때문에 화를 낸다는 것인데 엘리후는 그걸 틀렸다 이렇게 이제 봤다는 겁니다. 감히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할 수가 있느냐, 그런 거죠. 근데 보면 욥이 자기가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한 적은 없어요, 사실은요. 그 4장 17절에 보면은 엘리바스가 말한 게 있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이런 말은 있습니다. 엘리바스가 한 말이. 욥이 말은 아닌 거예요. 근데 엘리후는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의롭다고 한 것으로 보고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엘리바스 잘못한 게 있어 나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건 다 덮고 말을 좀 바꾸어서 실제로 욥이 자기가 하나님보다 의롭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해보십시다. 욥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엘리후가 화를 내는 것이 옳다고 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옳다고 할 수 있을까? 이건요, 단순히 어떻게 신자가 화를 내 좋게 말하지 그 뜻은 아닌 것입니다. 뭐 얘기하다 화를 낼 수 있는 것이니까. 저도 화도 많이 내거든요, 막 그런 토론하다가. 화를 낼 상황이면은 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자칫 한 가지를 잊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게 화를 낸 것이 옳으냐, 잘못 틀렸냐, 그 문제가 아니고 다른 얘기를 해보자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그 논쟁이 종결되는 이제 말씀을 내용을 드리면서 신자가 성경에 대해서 서로 얘기할 때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자세에 대해서 제가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두셔야 될 내용인데 아마 잊었지 싶습니다. 잊었겠죠. 잊었다는 것은 별로 관심이 안 간 내용이다, 막 그럴 겁니다. 이게 제 생각에는 많이 필요한 내용인데, 여러분에게 많이 필요한 내용인데 관심 두지 않고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기 때문에 실컷 설교하고 설교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서면 또다시 예전 습성 계속 튀어나오고 있는 것이 반복될 뿐이라는 겁니다. 어쩔 땐 저는 그걸 보면 짜증이 팍 납니다. 참긴 하죠. 짜증이 팍 일어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뭔가 하면은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여러분의 말과 생각이 맞다,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말이 맞다, 그렇게 생각하기 이전에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예수님 앞에서 늘 틀린 자로 드러난다. 그것만큼은 좀 잊지 마시라는 겁니다. 늘 내 존재 자체가 예수 앞에서 틀린 자로 그렇게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도 예수님 앞에서 틀린 자다, 그 생각을 가지고 얘기가 돼야 돼요. 서로 나도 틀린 자야. 그 말은 우리가 성경을 얘기한다고 해서 내 말이 옳고 내 생각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하는 그런 말이 되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기 쉬워요. 내 말, 내 생각이 맞아,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예수 얘기하고 십자가 얘기하고 그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틀린 존재라는 것을 잊고 있는 그런 결과가 돼버려요. 만약에 나는 맞는데 너는 틀렸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이제 하게 된다면은 결국은 내 생각에 맞지 않은 말에 대해서는 화를 납니다. 왜 틀린 말을 해요? 화가 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엘리후 역시도 자신 또한 틀린 자라는 거, 이걸 간과한 것은 아닌가? 그걸 좀 짚고 넘어가 보자는 거예요. 나도 틀린 자다, 이걸 간과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 내 생각과 말이 맞고 틀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알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정말 맞다면, 그게 진리고 그게 성경으로 맞는 것이라면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맞는 그 지식, 알고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변화를 주었느냐, 그것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게 나에게 어떤 변화를 주었노? 이게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나? 이게 가장 먼저 필요한 일이에요. 그게요. 내가 알게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으로 누구도 아닌 나를 돌아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없으면요, 내 생각과 내 말이 맞아, 이것만 남아요. 나는 맞는 말을 하잖아, 이것만 남고 그것으로 타인을 판단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오류가 되는 거예요. 욥이 자기가 하나님보다 의롭다는 것 때문에 엘리후가 화를 냈다고 하십시다. 그것도 화를 냈으니까. 그러면은 엘리후 생각에 옳은 것이 뭐겠습니까? 뻔하죠. 나는,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자기 인정. 그게 옳다. 이렇게 생각할 거란 말입니다.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옳은 것이죠. 근데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자기를 죄인으로 인정하는 사람 많아요. 우리 은석교회만 해도 거의 모든 분들이 자기를 죄인 인정할 겁니다. 하도 제가 떠들어 사서 다들 그렇게 인정할 거예요. 그러면 은석교회를 옳다고 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다들 자기를 죄인 인정하니까, 그런 지식이 있으니까 은석교회 다 오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냐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은석교회가 옳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옳다고 할 것이 없는 거예요. 어떨 때는요, 나오는 말조차도 정말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고 있는 것인지조차 의심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는 말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아셔야 될 것은, 말은 맞을지언정, 내가 어떤 배워서 많은 어떤 지식 갖고 있을지언정, 나 인간이라는 그 나의 존재는 단 한 번도 맞거나 옳은 적이 없다. 이것만큼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돼요. 한 번도 우리는 맞거나 옳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옳아요, 우리는. 옳지 않은데 옳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 안의 문제란 말입니다. 예수 안의 문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의 나는 옳지 못하고 잘못된 존재예요. 예수 밖에서는. 이게 말을 맞게 한다, 그런 거 생각하지를 마세요. 뭐 천국에 논리 시험바가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맞는 말 하는 것, 성경 공부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있느냐는 겁니다. 관계성의 문제예요. 뭘 아느냐가 하는 것이 아니고 관계성이에요. 예수 안에 살아가느냐는 문제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려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의 세계가 어떤 것인가, 이런 모든 것에 이해가 있어야 되겠죠.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 관계에 있느냐는 것,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와의 사귐에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난 죄인입니다. 그렇게 말을 맞게 했다고 해서 옳은 사람 되는 것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엘리후 역시도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제가 이해하는 엘리후 이야기입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좀 여러분 잘 좀 새겨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욥이 자기를 의인으로 여기는 것 때문에 엘리후가 화를 내고 있는 것인데, 엘리후 역시도 새 친구와 마찬가지로 욥과 다른 게 뭐냐면은 고난을 받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새 친구도 그렇고 엘리후도 그렇고. 지금 고난 받는 사람은 욥 혼자입니다. 나머지 사람은요, 고난과 상관없이 욥에게 자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과 상관없이. 이걸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가 왜 그러냐면은, 욥은 지금 고난을 겪으면서요, 고난의 내막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인가 죄인인가, 지금 욥은 그게 궁금한 게 아닌 겁니다. 고난의 내막을 알고 싶어 한 것이죠.
고난 그거 빨리 끝내고 내가 편해지면 좋겠다. 그것도 아닌 거예요. 물론 고난 빨리 끝내길 바라겠죠. 그런데 욥이 가장 알고 싶은 것은 고난이 왜 있습니까? 그거예요. 왜 고난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답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엘리후가 화를 내고 있는 내용 그대로 욥이 그래 나 의인이다. 나 잘못했다. 난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욥이 엘리후 화를 듣고 아 내가 말을 잘못했네 죄인이야 이렇게 말을 바꾸었다고 해서 욥의 고난이 해결되냐 그 말입니다. 해결되지 않지 않습니까? 욥이 나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 맞는 말 했네 하면서 욥이 궁금해하는 모든 고난 내막을 알려주고 그렇지를 않거든요. 하나님은. 근데 엘리후는 그런 걸 생각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받는 욥의 고난 속에 있다는 것 이걸 생각지를 않고 욥의 고난을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신학적으로 접근한다. 그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겠죠. 신학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욥의 말에서 잘못된 것 그것만 귀에 들어오는 것이지 고민을 겪는 욥의 고민과 갈등 이러한 것은 관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욥의 말도 맞는 말이긴 한데 사실은 답이 아니더란 얘기입니다. 엘리후의 말도. 이런 점들이 욥기를 읽는 데에서 좀 어렵게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근데 욥기도 그 나름대로 우리를 좀 끌어가는 방식이 있고 방향이 있습니다. 욥기 내용도. 무엇보다 뭐냐면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들을 보게 한다는 그런 점에서 욥기가 필요한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말이 맞으면 그 사람도 뭔가 옳다. 말이 맞으니까 그 복음을 알고 있고 믿음이 있고 이렇게 우리가 판단해 버리는 것.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섣부른 오류, 잘못됨이라는 것을 보게 하는 게 또 욥기예요. 누군가가 고난을 겪고 고통을 겪으면 내가 나서가지고 뭔가 좀 맞는 말을 해주는 것이 그 사람을 돕는 것이다. 그런 생각도 하나의 착각입니다. 그래서요. 섣불리 누군가에게 내가 성경적인 말을 해가지고 도와줘야 되겠다는 것도요.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요. 섣불리 우리가 나설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겁니다. 이것은 누가 고난당해도 모른 척해라 그 뜻이 아닌 겁니다. 다만 그 사람이 겪는 고난은 내가 외면하면서 내가 맞는 말을 해주고 그 말대로 하면은 문제 해결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를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욥의 고난이 여러분의 문제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문제. 뭘로 해결되겠습니까? 그 고난이. 뭘로 어떻게 해결되겠어요? 그 뒤에 33장 넘겨보십시오. 33장 29절.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고난받게 하신 것은 생명의 빛을 비추려 하십니다. 좋은 말을, 은혜로운 말을 엘리후가 욥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틀렸다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맞는 말이고 당연한 그런 말인데 그 말을 욥이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렇게 인정한다고 해서 그 고난에 대한 욥의 갈등과 고민과 혼란 해결되냐 그 말입니다. 제 말은. 자, 42장에 가면은요. 하나님만 욥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42장 결론인데 욥기에 그 42장의 결론 내용은 별것 아니에요. 그 내용이. 정말 별것 아니에요. 엘리후의 말처럼 하나님의 고난을 통해 욥에게 뭐 생명을 빛을 비추고 욥은 이제야 내 고난 이루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 기뻐 찬송하는 그런 내용이 안 나와요. 앞에서 그래 실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새 친구 열리고 동원돼가지고 막 얘기를 그랬으면 마지막 가가지고 뭔가 알았을 때 막 박수를 치면서 내가 이제 뭐 기쁨을 알았다면 이렇게 나와야 뭔가 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결론인데 그냥 조용한 분위기입니다. 자기의 무지함을 알게 된 그것 때문에 회개한 거 그게 전부예요. 그냥 딴 건 없어요.
그것으로도 욥이 고난의 모든 내막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42장에 욥은 고난의 내막을 다 알게 된 게 아닙니다. 욥은 다만 무지한 자신이, 인간이 참 무지한데 무지한 자신이 하나님 행하시는 일을 알 수 없다는, 이제 내가 알았다, 그것만 아는 거예요. 나는 무지한데 하나님 행하신 일을 내가 어떻게 알 수가 있어? 그걸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준다고 해도 무지야 나는 깨닫지를 못하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보게 된 겁니다. 이게 욥이 알게 된 것이고 그게 고난에 대한 답이에요. 넌 무지해. 그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엘리후가 뭐 하나님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막 설명을 짜가니 그 나는 무지하네? 이렇게 알게 된 게 아니에요. 관계 문제였어요. 관계. 하나님과 내가, 인간이 어떤 관계 있던가 이걸 알게 되니까 무지하네? 그걸 보게 된 거예요. 무지하고 무능하고 그게 난데, 그런 내가 고난이 무슨 이유입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묻는 것 자체가 교만이구나. 그걸 보게 된 것이죠. 만약 누군가 여러분께 자기 고난을 막 얘기하면서, 형편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왜 고난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면은, 물어보면은 뭐라고 답하실랍니까 여러분? 자, 상담을 했어요 여러분에게. 뭐라고 답하실래요? 되게 그런 경우에 이제 뭐 기독교 방송에 이제 그런 상담 간혹 뜨는데, 되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또 연단시키게 하는 것이니까 기도하고 한번 뭐 기다려보세요, 뭐 이런 식의 말들을 거의 많이 합니다. 복을 주기 위해서라거나 어떤 유익을 주기 위해서니까는 뭐 견디라거나 그런 게 있죠. 그런 게 뭐냐면 뭔가 좀 성경적으로 맞는 말을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이제 뭐 앞서는 거예요. 그런 답에는 사실 공허함만 있을 뿐이죠. 물론 어떤 말을 해도 해결책은 안 되겠지만은요. 그래서 저도 그런 상담을 좀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럴 때 참 곤란합니다. 남의 인생을 얘기하는데 어떤 뭐 답을 구하는 건 내가 어떻게 답을 해주겠습니까? 뭔가 도움을 구하고 뭔가 제게 답이 있을 것으로 알고 이제 묻는 것인데, 그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답을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제가 조언해 주는 말은, 나는 모르겠는 딴 건 모르겠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 이끄신 끝까지 가보십시다, 이거밖에 없어요. 끝까지 가보세요 한번. 그냥 그 정도죠. 그냥 가다가 어느 정도가 뒤를 돌아오면은 뭔가 그래도 희미하게 보이는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정도밖에 말을 못해요. 그 외에 제가 그렇게 답을 줄 수 있는 그게 없어요, 저한테는. 제가 하나님도 아니고 말입니다. 그래, 기독교인들이 이 성경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자기의 처지와 삶에 대한 답이 성경에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성경 펴면은 답을 찾을 것으로. 물론 답은 있죠. 답은 있는데 우리가 기대한 답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한 답이. 막 성경을 보게 되면은 지금 형편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그 뜻을 흔하게 알게 되고, 그래서 뭐 갈등도 안 하고 고민도 하지 않고, 그런 답, 그건 없습니다. 무슨 사업을 할까 뭐 갈등 고민해도 성경 펼쳐봐도 혹시 모르죠, 망한다는 생각이 답이 나올지. 그래서 연초에 유행처럼 하고 있는 성경 구절 뽑기, 제가 아주 싫어합니다. 정말 싫어합니다. 그게 귀신과 교제하는 것임을 몰라요. 성경 한 권 더 뽑아놓고는 이게 올해 나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생각, 그 말씀을 살면 뭐 다 될 것 같은 미신입니다. 그것은 미신, 짓거리. 보면 8절 한번 보십시다.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네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엘리후가 들어보니까 나이가 많다고 해서 지혜로운 것은 아니더라, 그걸 얘기하죠. 근데 앞에서는 엘리후가 가만히 있는 이유가 그랬죠. 자기 나이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데 나이 적은 사람 끼어들지를 못해서 가만히 있었는데, 나이가 적은 나보다
지혜가 더 없더라. 그리 알고 끼어든다는 거예요. 여기서 엘리후 말도요. 사람의 속 영이 있다. 이것도 맞죠. 이것도 맞는 말이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준다.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사람의 속에 영이 있는데 그 영이 나이에 따라서 차별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영으로 인한 깨달음은 나이를 초월한단 말입니다. 그래 엘리후도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이가 적지만 말하기도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욥과 친구들에게 화를 내는 거죠. 이러한 엘리후에게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사람의 속에 영이 있다. 전능자가 깨달음을 준다. 그렇다면 나에게 주의 영이 거하시고 깨닫게 된 것이 있다면 그건 모두가 다 주께서 나에게 하신 일이다. 그것 아니겠습니까? 주께서 나에게 하신 일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나에게 주께서 일하신다면은 나 아닌 저 사람에게도 주께서 일하시고 이끌어 가신다. 그걸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나만이 아니고 저 옆에 저 사람에게도 주님이 일하신다. 내가 화낼 대상 그에게도 주님이 일하신다. 근데 우리 늘 그걸 또 잊어버려요. 근데 그게 뭐냐면 죄인이라고 하면서도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는 수시로 잊어버리고 생각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습성들이. 그래서 나는 맞는데 너는 틀렸다라는 너와 나의 구분이 수시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속에 영이 있다는 그 얘기는요.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게 일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지 영이 있으니까 성경 지식이 막 생긴다는 그런 뜻은 아닌 거예요. 바꾸고 말하면요. 성경 지식이 없다고 해서 설령 뭔가 틀린 말을 한다고 해서 영이 없다는 판단을 우리가 못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가 본 환상 얘기 있지 않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안에 이제 각종 네발간 짐승이 들어있고 뭐 공중나는 게 들어있고 막 들어있습니다. 그 들어있는 것들은 율법에 먹지 못하게 되어 있는 부정한 것들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베드로에게 자 먹으라 이렇게 소리가 들리니까 베드로가 안 됩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걸 내가 지금까지 결코 먹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율법 잘 지켰는데 그걸 깰 수가 없다는 거였죠. 그게 베드로의 반응이었죠. 다시 하늘 소리가 들리기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하지 말아라. 네가 틀렸어 그 말 아닙니까? 너 틀렸어. 근데 베드로는요. 이미 앞에 오순절 날에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베드로 안에 성령이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상 볼 때 성 잠깐 나갔기 때문에 뭐 그런 말이 나온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성령이 함께한 상태에서 율법을 고집하는 모습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하는데 율법을 주장하지? 그게 우리 의문일 수가 있는데요. 성령이 함께한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내가 지식이 머리에 담겨있던 틀렸던 걸 다 막 뜯어 고쳐버리는 성령이 그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성령이 함께한다는 것은 나를 붙들어 죽기를 이끌어 간다는 그 얘기지. 알아가게 하면서 간다는 것이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다 뜯어 고쳐가 다 맞는 생각만 갖게 하는 그게 성령과 함께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주장하는 그 순간에도 베드로에게는 성령이 함께했다. 그 속에 영이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곁에 이제 그렇게 베드로처럼 율법을 주장한 사람이 있다면 이건 더러운 거 먹으면 안 돼. 이런 사람이 있다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야, 그건 틀렸어. 지적하게 바쁠 거예요. 뭘 잊느냐? 얘기한 대로 나에게 영이 함께 하신 것처럼 그에게도 성령이 함께 한다는 생각을 하지를 않는 겁니다. 자, 내게 성령이 함께 하는데 내 모든 생각, 내 모든 말, 내 모든 행동이 다 맞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틀리잖아요, 항상. 그게 저 사람일 수도 있다는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제 말은요,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지 말자. 그냥 가만히 있자. 그 뜻이 아닌 겁니다. 비록 지금 아닌 것을 말한다 할지라도 뭔가 그에게 잘못된 것 틀린 게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에게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 속에 영이 함께 하시고
다스리고 일한다는 거. 그 생각을 갖고 있으라는 겁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생각이 있다면 저 사람에게도 그런다는 그 생각을 붙들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틀린 거에 대해서 말을 해줄 때에도 넌 이거 보니까 복음 몰라. 이런 판단은 안 하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또 20절을 한번 보실까요? 32장.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엘리후가 자기에 대해 얘기하죠. 나는 누구 눈치를 보거나 아첨하는 말을 할 줄을 몰라. 그 말로 자기의 말에 정당성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내 말을 좀 들어라. 그 뜻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속에 영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그 영이 그 사람에게 가만히 계시지 아니한다. 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저에게 영이 있다면 속에 그 영이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속에 영이 있다면 그 영이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엘리후가 정말 진심으로 욥을 생각을 하고 욥을 위해서 말하는 것이라면 자기에 대해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난 아첨한 말을 할 줄을 몰라. 그런 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난 이런 사람이야. 그런 게 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얘기해 주면 되는 거예요. 엘리후의 말이 욥을 설득해 내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속에 있는 영이 그 사람을 설득해 주게 나오게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우리는 말을 전달할 전달자일 뿐이에요. 그래, 내가 이런 사람, 나는 이런 말밖에 할 줄 모르나 내 말 들으라. 그렇게 나올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 생각에 자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참 힘든 문제죠. 우리 본성과 안 맞는 그런 모습들이니까. 이걸 자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성령으로 인해서 예수를 알고 내가 성령으로 인해서 잘못된 걸 깨닫게 되어지고 고쳐져 간다. 그렇게 여러분 믿으신다면, 자기에 대해 그렇게 믿으신다면은 여러분과 함께하는 신자도, 함께하는 그 누구도, 모든 사람도 그렇게 좀 보시라 그 말입니다. 나만 그렇게 보지 말고 다 그렇게 바라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내 말로 저 사람 틀린 걸 지적해 고쳐내겠다는 거, 거기보다도 나를 고쳐간 예수를 증거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나를 고쳐가시는 예수님. 그게 우리의 할 일이죠. 그런 점에서 엘리후에게도 역시 잘못됨, 오류가 보여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실제 이제 엘리후와 또한 세 친구의 말, 행동, 그런 걸 통해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욥기가 그런 유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 얘기하고 성경을 나누고 그런 것 속에 놓쳐버릴 수 있는 실수, 잘못됨, 그걸 이제 보게 하는 점에서 욥기가 좋고 유익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제 말도 이해를 하셨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린 것처럼 늘 나부터 좀 출발하는 게 늘 필요합니다. 나부터. 사람에서 영이 있다 이렇게 말했으면은 나부터 출발해서 그 영이 나에게 어떻게 일할까? 그럼 그 영은 저 사람 일하겠지. 늘 그런 생각으로 나아간다면은 우리의 어떤 오류가 뭔가도 보게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늘 다른 사람이 내게 보이기보다도 내가 보여지는 그런 믿음 가운데에서 나를 고쳐가신 주님께 내가 소망을 두는 것처럼 저 사람의 소망을 주께 있다. 늘 그런 믿음과 나아간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말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은 바대로 십자가도 얘기하고 죄인에 대한 얘기도 하고 많은 말을 하고 있지만은 그 말을 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옳은 사람이 아님을 잊지 않게 하시옵시고 늘 주 앞에 잘못되고 틀린 자이지만은 예수 안에서
주의 공로 때문에 거룩한 자로, 죄 없는 자로 여김받고 있다는 것, 그 사실을 우리 집 분명히 두고 살아간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그 혜택, 그 은총도 나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에게 함께 주어져 있음을 늘 잊지 않게 하시옵시고, 우리가 어떤 신학적인 지식, 성경 지식을 가지고 누군가를 볼 것이 아니고 나도 그렇다는 나에 대한 시각으로 우리 성도를 함께 대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